우리 시간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녀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 자녀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제가 감히 짐작하자면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라면 그 자녀를 키우는 데에, 그 자녀를 성장시키는 데에 참 큰 걱정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면 저는 참 말 안 듣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탈선을 하거나 비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러면서 말로 타이르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매를 드십니다. 이제 사랑의 회초리를 가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육시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육시켜야 어떤 게 잘한 일이고 어떤 게 잘못된 일인지를 확실히 그 자녀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들을 좋아하실까요? 이와 같은 원리일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어떠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인간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작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주시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혹한 형벌을 주시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그래,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 합리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격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고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그에 맞는 합당한 벌,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고요. 그에 맞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악행을 심판하라 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 전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울이 이같이 포로들과 전리품을 남겨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울 그 안에서 욕심이 발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고 그 안에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회복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표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실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내가 얘를 자녀 삼은 것을 정말로 후회한다. 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정말로 최악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적할 때에는, 때론 혼낼 때에는 그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을 지적하거나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을 땐 어떻게 행동하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울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에게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또한 사울을 포기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회복의 문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러한 최종 선고를 들은 사무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더욱이 자기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울은 이 하나님의 탄식과 사무엘의 슬픔을 알고 있었을까요?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빨간색,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사무엘의 마음은 정말로 문드러지고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승리에 도취되고 영원한 그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돌을 세웠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싸워라.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결코 사울이 용맹해서가 아니고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기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맹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잊으면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흘길을 찾아 헤매던 그 순수한 청년은 어디 갔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교만하고 자기 욕심만 가득 찬 사울이라는 변질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변명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할 때에 그를 높여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끼워 넣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의가, 자기의 모습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은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은혜, 그리고 자기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 그런 수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사울은 변하는 모습 없이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안하무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변명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말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불순종한 것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이라는 죄는 정말로 큰 죄이지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아껴두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종하는 척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길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따르고 내 계산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지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순종의 바른 순서인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사무엘은 판단을 이렇게 매우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2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최상품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사보다 나은 것.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내가 임의로 구별하여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것이죠. 계산되고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정말로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땅한 제사는 번지르한 그러한 좋은 것이 아니라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3대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기쁜 마음으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이죠. 이 원칙에서 벗어난 순종은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책망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 말씀을 통독해서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읽는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와서 예수의 어머니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하인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여기 하인들은요, 예수님과의 어떠한 연고도 없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 없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아무 말 없이, 토달지 않고 군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하인이었다면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한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들이 잊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저는 변하게 하셨을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었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어떠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마음 감동 주심에 대한 순종,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 주심과 하나님의 감동 주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못한 순종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은 작고 불완전하고 비록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람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그었을 때에 그가 앓고 있었던 문둥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은 그에 맞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강한 순종을 요구할 것이고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에 맞는 연약한 작은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가혹한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참 많은 부분에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계산이 더 앞서고 분석적인 마음으로 조건부로 순종하고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드린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은 내 편의와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최고의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나 보다, 얼마나 최고의 것을 드렸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얼마나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순종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